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폭풍이나 홍수 혹은 해일이나 지진 같은 이 자연재해는 이 땅에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일어난 산불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약 8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혔죠. 미국 역사상 10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가장 심한 재산 피해를 입힌 재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쏟아부은 폭우는 39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힌 재해가 되었죠. 이런 천재지변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연재해들 중에서 아마도 이렇게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가장 심한 피해를 끼치는 재해는 단연 지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 몇 개만 살펴봐도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했던 지진 때문에 22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08년에 중국 수완성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는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IT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때 16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에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고 그 일은 지금도 여러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죠. 올해만 해도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튀르키예에서는 5만 명,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7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은 한번 크게 발생하면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재해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재해가 되는 이유는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땅 위에다 도로를 세우고 땅 위에 발을 딛고 그렇게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지진이 나면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땅이 흔들리게 되니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땅 위에 세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에 건설한 도로가 뒤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약속의 땅을 살아내며 신앙의 삶을 사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에는 그런 신앙의 삶의 근간, 삶의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신앙의 삶의 기반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마치 이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땅이 흔들릴 때에 지진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듯이 신앙의 근간인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남겨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말씀을 통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지파를 지금 왜 부른 것이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어른이에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어린아이였거나 혹은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어른인 것인데, 여호수아가 어른이기 때문에 마치 명절에 식구들 불러 모으듯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은 것일까요? 저희 집에는 식구가 딱 3명인데요, 가끔씩 제가 심각한 어조로
식구들에게 잠깐 다 모여봐 라고 말하면 아내하고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모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나이로만 따지면 제가 가장 어른은 아니에요. 저보다 3살 많은 어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여봐 그러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모여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은 것은 매우 심각하고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 심각하고 특별한 이유를 그가 오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상을 해볼 때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잘 좀 해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잘 좀 해 라는 말은 주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는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는 저 강 건너편과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않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상태, 오히려 가나안과 애굽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신 그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을 변혁시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에 물들고 가나안에 의해서 변질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고 삶이 과거보다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죄성에는 원래의 죄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다 놓으시면 인간의 죄성은 마치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것을 우리가 가진 죄의 복원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외적인 이 쉼이 주어지자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한 상태를 가지게 되자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백성들이 점점 죄성의 복원력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물든 가나안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여호수아는 그런 공동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지금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을 가까이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 이렇게 3,5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어떤 이유로든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세상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요. 그러다 보니 그 큰 소리를 듣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이 잘 공급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갑자기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흔들림에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흔들림에 끌려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견고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성도의 싸움의 상대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니 먼저 흔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막 흔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땅을 흔들면 그 땅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은요, 우리 자신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흔들림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까지 요동치게 만들죠. 가룟 유다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는데 이 가룟 유다의 흔들림은 한솥밥을 먹고 살던 제자 공동체 전체까지 동요시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흔들리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는데 그 흔들림은 예루살렘 교회를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들 뻔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릴 때는 대부분 비슷해요.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기 자신,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은 초라한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흔들면 흔들려라라고 막 흔들려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조금이라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경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 건져내실 때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꺼낸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길게 낭독한 2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백성들을 어렵게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다소 캐캐묵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과거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것일까요? 예전에 아버지라던가 선생님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 부르는 은어로 꼰대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를 꼰대라는 속어로 불러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꼰대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라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싫어하는 거죠.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 또 이런 말 싫어한대요. 어딜 감히.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일로 와서 앉아봐라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또한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젊은 세대는 내가 왕년에 라는 말,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지 이런 말도 싫어한대요. 그 중에서 이 젊은 세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꼰대어가 뭐냐면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이 꼰대어라고 구분된 이 말들을 보면은요, 이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가 소위 그 옛날 그 시절의 꼰대이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교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오늘 이 백성을 특별히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마지막 24장까지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저 도시의 이름으로 몇 번 나올 뿐이죠.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크게 무찔렀던 기록도 없고 또 세겜에다 길갈에서처럼 무슨 기념탑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세겜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특별히 길갈 같은 데 모으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탑을 쌓았던 그런 길갈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역사하셔서 무너지게 만드셨던 여리고라든가 이런 데 모이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세겜의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이 세겜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지만 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나중에 도피성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는 익숙한 곳이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단지 가깝기 때문에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은 아니에요. 역시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도 그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땅을 세겜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을 보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어진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야곱과 그 가족의 죽은 후에 묻힌 곳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15, 16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라고 말하죠.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세겜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약속과 성취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살던 땅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주신다고 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주셨다. 장제의 축복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에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산을 주셨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출애굽 후 홍해를 만나고 믿음이 심히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다. 광야에서도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되새김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견고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 가장 좋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하신 일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을 때, 날이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질 때,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무너지고 없어질 때, 그런 아무 일도 없지만 편안하지만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아무리 오래 걸었어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어도 누구나 다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주로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오늘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일을 되짚어 보면 믿음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일을 되새기고 기억해 보면,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라면서 그 믿음의 흔들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잘 살고 싶으면 우리는 자주 지난 날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 지난 날을 되새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도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격려해 주시며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생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이실 텐데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가장 빗을 꽂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에 부모가 가장 상처를 받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해준 게 왜 없습니까? 꼭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막힘없이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다 해주는 것인가요? 낳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해준 게 많죠.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말이 가장 비수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우리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해주신 것이 뭐 있어? 라는 말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16편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1편 7절도 볼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변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평소에 믿음이 좋다가도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에는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다 반대로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의 그 순간에 믿음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는 문구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은 나무는 없지요. 그러나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서 나무가 심하게 흔들려도 나중에 보면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피우시는 꽃을 보게 되고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여정을 걷다 보면은 어떨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 놓쳐버릴 때도 있고요.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 약속의 땅,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을 만나기도 하죠. 누구나 다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몸담고 타고 있는 믿음이라는 버스에서 내리지는 말아야 돼요. 누구나 견고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의 삶, 쉽지 않은 약속의 땅을 살아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은요, 슬럼프가 찾아오면 한결같이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그 기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슬럼프를 만날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셨던 그 일을 되새기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